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색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참회의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매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을 기억합니다. 영원할 수 없는 존재. 떠도는 먼지처럼 잠깐 이 우주를 부유하다 흩어져 사라지는 존재. 인간이란 겨우 그만큼의 무게감을 가진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다시 영원할 것처럼 사는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다시 영원할 것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필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쓰지도 못할 재물을 모으며 생명을 정량화하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세상을 들이키는, 욕망의 수레바퀴가 구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수록 아름다울수록 제 손에 움켜쥐어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이야기에 작아진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제1의 왕이 포로된 자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왕의 모습을 이미 전제합니다. 그러나 웬걸 3장 1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든 사건을 기록합니다. 한 고대 그리스어 역본에는 3장의 배경이 18회라는 연대기로 소개하는데요. 그 기록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이며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 가는 군주이시다 고백하는 왕의 모습과 금신상을 세우는 왕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2장에 기록된 사건과 3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요? 2장과 3장의 본문을 살피면 두 본문 모두에서 신상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2장의 꿈에 나타난 신상과 3장의 신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꿈에 등장한 신상은
쇠와 도자기 진흙이 뒤섞인 발이라는 약점이 있었지만 3장에 기록된 신상은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져서 약점이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은 오랜 시간을 지나 보내며 그 꿈을 신의 특별한 경고쯤으로 이해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의 꿈속에 쇠와 진흙이 뒤섞인 신상을 현실에서는 금으로 바꾸어내어 영화로운 그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염원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마주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왜곡되는 것,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정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모습은 이후의 말씀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염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어느 신도 그의 손에서 세 사람을 구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어떤 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의 말에 대답하여 이렇게 아뢰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응대한 것이죠. 그 말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화덕을 지피라고 명령합니다. 세 사람은 힘이 센 군인에 이끌려 화덕 속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그들을 붙든 사람들이 화덕에 뿜어져 나오는 불꽃에 타서 죽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처럼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 속에 담겼던 일말의 불안처럼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막는 어떤 사건도 기적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느부갓네살 왕의 힘이 입증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왕과 모사들은 불에 타지 않고 화덕 안에서 걷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서 3장이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고대에 책이 들려서 청중들에게 읽히고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이 간편하고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순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들은 그 단순한 가르침으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 그 메시지가 대다수의 현대인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제공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그 기대와 메시지가 배반당하는 경험을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악한 이들의 행복을 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 애쓰는 이들의 궁핍함을 보고 교만에, 탐욕에, 분노에 영혼마저 넘겨버린 이들의 부유함을 봅니다. 그러니 어찌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다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내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아.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노래 중에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한 노래가 있습니다. 고 김은겸 전도사, 빈민운동가의 노래 혀 잘린 하나님입니다. 가사입니다.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늙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을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사건도 기적도 없이 풀무 속에 던져집니다. 꼭 느부갓네살 왕의 힘이 입증된 듯 보입니다. 무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풀무불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부유하겠노라고 강짜 부리는 세상의 풀무 앞에서 무력해 보이고 얼굴을 돌리시는 듯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뛰어든 풀무불 안에 함께 계십니다. 화상당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7장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권능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며, 느부갓네살 손에 온 나라가 들린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힘과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그 아름다운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이들의 왜곡된 힘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세상을 지옥처럼 만듭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도 황금 신상 앞에서 생명을 정량화하고 평화를 비웃는 그들의 언어 앞에서 엎드려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생동하는 삶은 그분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예고될지라도 그 속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삶을 주시는 무력한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 하루 황금 신상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평화와 생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